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0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0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41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빌미하게 했더니 그가 그 직동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아라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생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떠들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게오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돌아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어떤 이들이 그들을 동지하여 동경이를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럴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에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2 수요일이고요. 이번 주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주간이고요. 고난 주간을 지나면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이게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도록 돕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진 그런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 고통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큰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누리며 충만하게 풍성하게 사는 그런 사순절 우리 성도님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텐 하는 것 이렇게 습관이 다 되셨을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루를 승리하며 살면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봄이 돼서요, 환절기 감기 환자들이 많고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요즘은 숫자도 세질 않아가지고 자가 검사를 하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걸리면 또 푹 쉬시면 되니까요. 이때다 이렇게 찬스다 생각하시고 푹 쉬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말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시골 동네로 다니지 않고 도시로 다녔습니다. 도시로 다닌 이유는 뭐냐? 도시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느냐 하면 그 고대 사회의 세계의 수도가 로마였고요. 그리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우리도 들었어요? 로마로 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돌을 잘 깔아놨습니다. 코블스톤이라고 해서요, 유럽에 가면 이 돌을 박힌 이 길이 다 돌로 박혀 있어요. 그걸 코블스톤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돌길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아직도 도로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길을 따라서 온 세계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온 유럽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전도 여행의 종착지를 로마로 생각했어요. 그리고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힘이 있고 세력이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과 마법의 책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 이 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요, 언제나 분리가 일어나고 소동과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처음에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칩니다. 여기서도 분리가 일어났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니 사람들이 자신들이 숨기는 우상과 마법책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는 헤롯 왕을 맞고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서는 헤롯 왕에게 말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 세상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유대인의 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그 헤롯에게도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완전히 그 역모를 꾸미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역모를 꾸미면 조선시대에는 삼족을 멸하고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하였는데 이런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헤롯의 명령이 떨어지죠. 이게 영아 살해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빛이 강하게 비치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숨고 그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소동과 분리는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동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요,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의합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가장 큰 소동입니다. 그러니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땅은 분리와 소동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평화가 오고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 천주교에서는 평화란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평화가 오나요? 소동이 일어나나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강한 빛이 비침으로 어둠이 물러갈 때요. 그 어둠이 물러갈 때 엄청난 소동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가장 큰 소동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 자체가 가장 큰 소동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일을 아주 작은 사건, 미미한 사건으로 관심 밖의 일로 돌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경 외에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와 사역에 관한 기록은요, 그 어디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정신, 사상, 철학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독교적인 정신과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도요, 교회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국사를 공부하는데요, 근대사를 배우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
선교사에 대한 얘기, 교회 성도들이 한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대로 배울까요? 배우지 않을까요? 배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빼놓고 설명을 하려니까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부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근대적으로, 그래서 중세시대, 조선 말기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발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도 놓고 전기도 놨죠. 왜 그럴까요? 철도를 잘 놔야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잖아요. 불을 잘 켜놔야 뺏어갈 것 있는지 잘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근대 교육의 첫 시작은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됐고,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교육과 그리고 현대적인 병원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씨도 모르는 까막눈이었는데요. 어디서 다 글씨를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했을까요? 교회에서 글씨를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한 역할이고 기독교의 역할인데, 이것을 빼놓으니까 설명이 되지가 않죠.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 가운데서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반드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더지를 보신 분 계신가요? 두더지는 땅속으로 다니는데요. 땅속으로만 땅 파고 다니다 보니까 시력이 퇴화되고 눈이 매우 안 좋습니다. 깜깜한 땅속에서 뭐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후각이 발달하고 이렇게 시각이 퇴화되는데요. 두더지가 땅에 튀어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눈을 이렇게 착 가립니다. 두더지가. 그런 것처럼 빛이 비치면 이러한 소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되고요. 소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나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 물론 아주 순종적인 분은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이 소동을 겪는 영적 전쟁을 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으니 그 사람들이 정확히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박사들이니까요, 척하면 나오겠죠. 그러나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열왕기 하를 공부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더라라는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가 온통 소동으로 가득했다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는 반드시 소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은 뭘 하는 일일까요? 네? 자르는 일이에요. 그러니 분리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둠 가운데로 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여러 직공들을 거느리고 아데미 신전에 은감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아데미 신이란 이 아테미라는 말은 아르테미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이고 라틴어로는 다이아나입니다. 이 다이아나는 수렵의 처녀신인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다산의 여신이 됐습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요. 아세라가 다산의 신인 것처럼 이 아테미는 다산의 여신이에요. 위대한 어머니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성지순례하게 되면 이 아테네를 아주 잘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그 극장들 그리고 광장이며 하는 거리들을 아주 잘 복원해 나가내서요. 거기서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 그 모습이 회상될 정도로 복원을 잘 해놨는데요. 그 아테네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 아뎀입니다. 그러니 이 여신은 다산을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 자녀도 잘 낳고 짐승도 새끼를 잘 낳고 모든 생산물이 잘 나오도록 돕는 여신이라고 이렇게 선전하며 그 여신을 숭배합니다. 이런 신은 지구상에 아주 많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 여신을 마야 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미와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마야 여신이라고 불렀고요. 이 동양에서는 무슨 신이라고 불렀을까요? 예, 삼신할매가 바로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아이를 못 낳으면은 누구한테 싹싹 빌어요? 삼신할매한테 싹싹 빌고 또 절에 가가지고 불상 콧배에다가 그렇게 끓여 먹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다 이런 같은 계통입니다. 이세벨의 계통인데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큰 수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근데 25절에서 27절에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테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데메드리오는 이 아데미 여신의 우상도 만들고 직물도 만들고 해가지고 큰 돈을 번 부자였는데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자기의 이익의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들을 거론하면서 신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 구호가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요. 그 소리를 외치면서 연극장으로 소리치면서 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소리치는 겁니다. 32절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여기서 우리가 소리치고 있고 그리고 왜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 그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인지도 모르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동당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휩쓸려서 가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소란하고 난리가 가득한 세상인가.
우리가 어디에 휩쓸려 가고 어딜 따라가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세워 가지고 약방의 감초처럼 거기 끼어들어서 사도 바울 참소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거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은 아테미를 섬기지도 않는데 왜 여기 있냐? 너희 얘기 듣기도 싫다. 그러면서 소리를 2시간이나 질러댔습니다. 이런 소동을 보고 큰 소동이 일어났죠. 서기장이 와가지고 그들을 말립니다. 너희가 이거 왜 이러냐? 법에 고소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 모인 민회도 있고 총독도 있는데 왜 여기서 데모하고 있냐? 괜히 이러다가 황제한테 밉보이면 우리 끝장나는 거 모르냐? 하고선 서기장이 그들을 말립니다. 그러니 이런 소동이 일어났어도 결국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저께 지방회를 끝나면서 서기직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서기 다 일을 끝내면서 꿈을 하나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황금빛 벌판이 펼쳐져 있는데, 예? 황금빛 벌판이 펼쳐져 있는데 회색 큰 닭 한 마리가요 제 옆으로 슉 지나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서는 깨달은 것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황금 벌판을 걷는 이런 풍요로움인데 나를 쪼고 있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게 서기였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요. 그러니 이 에베소의 서기장은 에베소에 되는 일들을 다 기록해서 로마 이제 황제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이 서기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보고할 것이 없는 거예요. 괜히 보고했다가 황제한테 혼난 일만 만드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난리와 소문이 무마됩니다. 그러니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이 무슨 값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에요. 그 피값 치러서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동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아무리 소동이 일어나도 죽으면 그게 우리 안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인천에 살 때에는 산책할 곳이 뒷산이었는데요. 뒷산이 그 수도권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 부평 공동묘지였습니다. 거기서 묘지를 산책을 했어요. 부목사로 처음 갔더니 장로님이 아침마다 운동하는데 같이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장로님 쫓아가지고 뚜벅뚜벅 쫓아갔더니 묘지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묘지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근데 아침에 가면은요, 거기 뭐 대단한 일이 있을까요? 묘지는요, 조용합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는 더 조용해요.
거기 아파트를 막 많이 졌는데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 진 아파트 중에 고층 아파트들은 거기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그 묘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LH에서 아파트를 졌는데 거기 이사간 사람들은 저기 이사를 자주 가요. 거기 오래 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눈 뜨면은 묘지만 보이니까 내가 갈 곳이 저기구나. 참 성경적인 아파트인데 사람들은 오래 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드메드리오의 모습이 누구 안에도 다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언제라도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옛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큰 소동이 일어난 후에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성도들을 다시 권면하고 3절을 보니까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지금 지진난 시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이 시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되돌아서 자기가 왔던 방향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이 유럽 지역에서 모은 그런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돕기 위해서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도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로비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증거하고 거기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요. 언제까지 설교를 했을까요? 밤새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설교 시간이 이렇게 1시간 지나면은 막 몸살이 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지방에 참석했는데 얼마나 길던지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졸라고 하는데요. 거기 교회는 의자가 옛날 의자라서 의자가 아주 직각입니다. 잘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근데 우리 교회는 의자가 아주 편하시죠? 네. 그러니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할 때 이 윗다락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았습니다. 졸아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얼마나 말씀을 길게 했는지. 그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중국이 공산당 당시에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데요. 약 7천만 정도를 죽였습니다. 이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청나라 말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1억 명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7천만 명을 다, 그리고 북한에도 76년도에 김일성이 공식 발표한 것은 북조선 인민공화국 내에
종교인들은 박멸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에도 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박멸했다고 선언했는데요. 놀랍게도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았죠. 근데 76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76년부터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북한은 아주 급추락하죠. 그러니 중국이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지하교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 주계장막을 해체하고 90년대 이제 자유무역을 선택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하교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집회를 하면 몇 시간이나 했을까요? 보통 5시간에서 6시간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합니다. 중국 그 복음성가 중에는 99절짜리 복음성가가 있대요. 99절짜리. 예. 그러니까 99절까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인도를 하는데 막 기뻐서 찬송 인도를 하다가 99절이 되었는데 찬양 인도자가 한 번 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너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귀한 줄 알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탈북한 사람들이 그 연변 지역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그리고 자기 살라고 남한이나 미국이나 자유국가로 오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이나 어떤 뭐 가지고 있으면 사형당하니까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외우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몰래 흙바닥에 쓰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요.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 성도들이 다 기뻐했지만 유두고는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몸을 안고 그의 생명이 거기 있다라고 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됐죠. 열왕기 상하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위로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그 안에서 위로함을 받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며 생명의 위험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이끄실 산 소망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라멕이 18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아들이 나를 아니하리라. 노아라는 이름에는 안식, 위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나를 아니하리라 하는 노아는 결국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소동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